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이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가장 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노는 예배, 진짜 주님 안에서 귀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한 가지 활동부터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되게 많이 하시는데도 거의 생각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감동스러워요. 또 우리 딸들은 달리기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저만 딱 한 가지 운동을 해요. 숨쉬기 운동. 우리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 숨쉬기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기가 일단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숨 쉬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숨 쉬라고 그러니까 안 자연스러워지죠. 자, 이번에는 좀 크게 한번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한번 숨 쉬어볼 거예요. 한 3번을 숨 쉬겠습니다. Breathe 3 times. 시작. 자, 내 의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느 게 더 긴 것 같아요? 들어 마시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뱉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 맨 끝에 이 숨쉬기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새로운 스몰 그룹 그리고 새로운 훈련을 들어갑니다. 일상 부활을 살다 Practice Resurrection, Living the Resurrection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벌써 약간 고속도로에 올라가기 위해서 램프에 먼저 자동차가 올라가야 하듯이 저희가 몇 주 동안 부활절부터 사실상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과 함께 걸어갈 이 순례의 길에서 몇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질문만 던졌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오늘부터 그 전주에는 창세기에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 이 안식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혹시 PPT 제가 이영 간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준비됐군요. 네,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사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사밧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과 더불어서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7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혹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안식에 대한 명령을 주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를 쳐다보시면 참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서 명령하신 곳은 어디에 나올까요? 계속 쳐다만 보시네요. 자,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에 나올까? 요한계시록에 나올까? 아니요.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제목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어디서 봤는데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책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나오네. 어디 나올까요? 십계명.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십계명이라는 데에 나오는데 아세요? 몇 번째 계명인지? 이렇게 커닝을 하도록 다 가르쳐줘도 오늘은 정말 저는 재밌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의 철학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같아요. 똥 깨는 지져도 기차는 그냥 달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몇 번째 계명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몇 번째? 네 번째 계명이에요. 예, 처음 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들이 나오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너 앞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golden image, don't make any images.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 세 가지와,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6가지 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의 계명 6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3가지일까요? 4가지일까요? 안식일은 어느 쪽으로 붙으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이 붙는 걸까요? 주일 성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성수 주일, 주일 성수,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세워진 개념이지만 성경적인 개념이 아직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득을 잘 못 시킨 것 같긴 한데, 성수,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성수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물론 주일날이 안식일이 될 수는 있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에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십계명에 나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이거 마치면 제가 오늘 어떤 거를 선물로 드릴까요? 제가 큰 절을 해드릴게요, 그분한테. 자, 이 십계명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제나, 구약 성경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딩동댕. 제나 씨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몇 장? 어디에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그 19장하고 21장 사이에 있어. 어디지? 20장. 네, 맞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십계명은 한 번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2번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노예로 살았던, 안식 없이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 처음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세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십계명의 기록은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십계명이 어디 나왔는가라고 물어보시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하면 둘 다 정답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슬라이드 스크린이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의 똑같거든요. 토시 조금 틀린 거 몇 가지인데 약간 다른 것을 표시해봤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게 물론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그 마지막 구절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건데, 근데 신명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40년 광야 생활 시작할 즈음에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40년 뒤에 신명기는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의 설교예요. 신명기 1장에서 30장까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40분만 돼도 되게 길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설교를 한번 모세가 했다고 들어보세요. 저는 모세같이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Remember the Sabbath and keep it holy와 신명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keep the Sabbath holy, 영어로는.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라. 다 똑같고요. 제가 빨간 표시를 그 14절과 10절 저 두 군데 한 거는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놨어요. 일곱째 날은
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It's His, 하나님 것이다. 신명기에는 다 거의 똑같이 나오다가요, 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네 남종 여종, 네 영향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해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또 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걸 이미 예측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마지막에 Y에서 차이가 납니다.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Y인데요, 첫 번째 Y는 이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하나님의 리즈닝이에요. 이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아직도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속박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Y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첫 번째 메시지를 창세기 2장에서 했어요. 많은 경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많이 이유를 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율법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몇 번을 방문했는데 가장 최근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아마 우리 CCA 키즈 팀과 함께 갔었는데요, 우리가 요르단으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며칠을 이제 돌았는데, 예루살렘에 하필 들어간 날이 금요일 날 오후였어요. 근데 우리 여행사에서 다 호텔 예약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호텔을 들어갔는데 그래도 괜찮은 호텔이었어요. 근데 하필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우리 오후에 들어갔는데 한 3, 4시에 도착을 했는데 짐을 푸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은 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했는데 층마다 다 자동으로 서서 문이 열려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안식일이 막 시작됐거든요. 저희가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쓰고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누르지 못하게. 아이들과 함께 짐을 다 풀고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뷔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그 식당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딱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뷔페, 그리고 저녁과 아침 뷔페 2번만 먹었는데 2번 다 똑같은 뷔페였어요. 조리를 하지 않는 차가운 뷔페만 있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비싼 돈을 내고 맛있는 뜨끈한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그 좋은 호텔이었는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조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철저해. 이건 아닌 거 싶었어요. 되게 저에게는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수천 년 동안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 나라의 그 영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리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안식은 지켜야 하는 원인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신명기에는 조금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한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creation, 창조의 Y가 있고요. 두 번째는 redemption, 구속, 구원의 Y가 있어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안식은 가장 창조한 창조 섭리 가운데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 속에서 구속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안식은 구원의 완성, 영원한 안식을 그려주는 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와 그래서 안식일은 광야부터 지켰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6일 동안은 만나를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자기가 거두어들여서 먹을 수 있었지만 여섯째 날은 2배의 만나를 구했어야 돼요. 일곱째 날 안식하기 위해서 그 전날 하루를 쉴 수 있는 만나를 위해서 40년 동안 안식일 훈련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연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리드믹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안식의 리듬은 창조 때문에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안식을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훈련할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식일 지키기를 연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그림 단어가 우리들의 영성 속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의 가치를 십계명,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네 번째 계명이니까 네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포인트, 네 가지의 가치들을, 네 가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컨셉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쪽 네 코너 중에서 제일 파란색 코너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사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스몰 그룹의 첫 번째 우리들이 그 같이 스몰 그룹에서 훈련 받았던 책이 어떤 책이었죠? 팀 켈러 목사님의 무슨 책? 내가 만든 신. 그래서 처음 세 계명에 대한 내가 어떻게 우상 만들기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처음 세 계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새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계명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음에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 6가지의 나머지 계명들 사이에 안식일이 마치 경칩처럼 네 번째 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실패도 하고 넘어진 경우가 있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를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려고 몸부림쳐 왔던 우리 가족, 우리 내외는 이 사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두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훈련과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함께 관계할 수 있도록 주신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공동체, 그 관계가 안식일을 주기적으로 제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킬 때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사탄은 10가지 계명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현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안식일만 별로 안 중요하게, 아니면 변질시켜서 다른 것으로 이해시켜서 일요일 날 뼈 빠지게 교회 와서 일하는 것,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크리스찬들을 안식일 안 지키게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죄성으로 비틀어지고 뒤틀려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절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기성교회,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 안식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거나 marginalize, 밖으로 이렇게 좀 변방으로 내보내버리거나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냥 가장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은 안 지켜도 돼, 제한이야, 계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교묘함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각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처방 딱 한 가지를 내리라면,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 노력을 해봤지만, 많이 노력하고 계속 시도해보고, 포도원 지기들과도 해봤고 몇 번 번번이 실패했어요. 목사님들하고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3세 번이거든요, 이번이. 저는 넥스트 처치에서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저희 내외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가장 프랙티컬하고 핵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두 가지를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유심히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remember the Sabbath, 그 다음에 하나는 keep the Sabbath.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안식일 지키기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는 이유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요. 아무 날 하루만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maybe.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6날, 7째 날, 7째 날, 7째 날, 이렇게 지정된 seventh day, 한 날을 딱 정하라고 하죠. 기억하기 좋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Sabbath keeping은 먼저 remembering 훈련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시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될지를 시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기를 해야 돼요. 킵해야 돼요. 안식일을 킵해야 되는데, 이 킵을 위한 팁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안식일은 뭐냐?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Lord's Day라고 영어로 말하거든요. 주의 날이다.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수주일 하면서 우리는 그냥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봉사하는 날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안식일, 주일도 좋아요. 근데 주일만 아니어도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It's God's.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생활의 훈련이 된 분들은 많이 계신 걸 압니다. 그 11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의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 10분지 1은
내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상징하는 이 11조는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리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나에게 쓰도록 맡겨주신 나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는 나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11조 생활을 내가 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 It's not mine. It's not for me primarily.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소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 안식일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안식일은 나를 위한 것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안식에 대해서 한참 뒤에 가서 생각하게 되겠지만 한 5, 6주 뒤에 보겠는데요. 5주 뒤에, 4주 뒤에.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안식을 초대하시면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럼 11조 하나님 뺏어가기 위해서 내 돈 안 주셨다가 뺏어가는 뭐 인디언 기브라고 하죠. 그렇게 줬다 뺏는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안식일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지킬 때에 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 되고 기쁜 날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루는 꼭 하나님께 드리라. 마지막으로, 그럼 안식일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날? 네, 물론 예배의 요소도 있을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날, 성경 보는 날? 네, 그런 활동 굉장히 좋아요. 봉사를 하나님 위해서 많이 하는 날? I don't think so. 왜 그러냐면 10계명 두 군데 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Do nothing. 해야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목적 있는 행위들을 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어린 아이는 그러지 않죠. 아이는 24시간이 안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의지가 강해지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날은 그런 것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이 네 가지 원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를 할 텐데, by the way, 이런 PPT는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할 수 있고, 특별히 리더들에게도 제가 다 공유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또 다 묵상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실은 마지막은 네 가지가 중심이고 마지막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위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주 같은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세요. 지키든 안 지키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되고 토요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날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날을 안식일로 정해주세요. 저희는 주말이 안 됩니다. 저는 사역이 제일 많은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넥스트를 맡으면서 일요일 날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머릿속에 조금씩 주일날로 안식일을 바꿔볼까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한 가지만 이제 정리가 되면 주일날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 목요일날 안식하고 있어요. 근데 한 날을 정하세요. 저희는 이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날을 정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이 안식일이 된 것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 안식을 할 수 있었어요. 안식년 기간에 안식일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다 쉬길래 월요일 날 안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안식하니까 안 됐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월요일 날 만나자고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 무슨 행사들이 교단 행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그렇게 피하다 하다 목요일 날로 정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매주 같은 날 안식일이 가장 가능한 날을 꼭 정해주세요. 두 번째, 하루가 안 되시면 처음에는 1시간도 좋아요. 정해진 그날
정해진 시간은 꼭 안식을 하세요. 특별히 이 교환 근무, 순환 근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루는 여러분들이 좀 정하셔서 그 시간, 뭐 오후 퇴근이 6시다 그러면 6시부터 뭐 저녁 잠잘 때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라도 안식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안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해야 하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have to만 안 하시면 돼요. have to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have to가 있을 수 있고요, 업무적인 have to가 있을 수 있어요. honey-do list라는 거 아세요? honey-do list. 집에 가면 아내가 honey do this, honey do that. 여보 이것 좀 해, 여보 저것 좀 해. 안식일 날만은 제가 땅땅하게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엔 그것이 허용이 돼요.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지를 기록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 일상을 살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이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 안식일 날은 저 같으면 핸드폰에다가 일지를 쓰면 제일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앱들이 있으니까. 근데 핸드폰을 안 쓰려고 할 거거든요. 잠시 뒤에 그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안식 일지가 있거든요. 이런 안식 일지를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셔가지고 그냥 안식일 되는 날만 일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까 remember and keep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안식 시리즈 훈련 속에서 스몰 그룹 하실 때는 요거 준비하시고, 어떤 것도 좋아요. 꼭 이렇게 고급 좋은 거 아니어도 좋아요. 조그만 술접도 좋고. 근데 이건 안식일지야, 이건 안식일 날 내가 기록할 거야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안식 일기를 기록하세요. 지키고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연습을 훈련해야 될 거는 안식이 정해진 날은 무조건 뭔가를 쓰셔야 돼요. 그날 들어가서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몇 시부터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마치면 안식일이 끝마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 또 내가 받은 느낌들을 간단히 일기를 쓰셔도 따로 안식일지를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누구의 도움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놀랍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사야서 58장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먼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If you watch your step on the Sabbath and don't use my holy day for personal advantages, 세 가지 if가 나올 겁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스스로 조심해서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서,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득을 챙기려고 들지 않으면, 목요일날 안식을 정했는데 목요일까지만 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어. 돈이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수요일까지 안 했어. 오늘 내 재난소득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데, 근데 내 안식일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따르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제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말씀 속에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라면, 안식일을 스스로 조심하고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들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요. If you treat the Sabbath as a day of joy, God's holy day of celebration,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기쁜 날, 기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즐겁게 보내면, 그날이 기쁜 날이 되면. 세 번째, If you honor it by refusing business as usual, making money, running here and there, 네가 그날을 귀히 여겨 평일과 똑같이 돈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아니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아니한다면, 이 세 가지 if를 말하고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Then you will be free to enjoy God.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야. I'll make you ride high and soar above it all. 내가 너를 높이 뛰게 하며 높이 날게 할 것이야. 비상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I'll make you feast on the inheritance of your ancestor Jacob. 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이게 해줄 것이다. Yes, God says so.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 저는 주로 pray and play, 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날과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해 주신 것들을 만끽하게 하는 날. 우리 집 앞에 올라오시면 지난 안식일 날 제가 기쁘게 그날 셀러브레이트 한 것이 있었는데, 당조 고추 씨앗 50립과 미니 가지 50립을 심었어요. 오후에, 오전에는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후에 그렇게 기쁜 날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만끽한 그 기쁨과 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전주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주의 안식을 조금 더 온전하게 지켰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안식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오묘함 속에 안식의 히든 코드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찰스 웨버라고 하는 로열라 유니버시티의 피지올로지, 메디컬 피지올로지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인체를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사이클 오브 브리딩에 우리는 2단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연습했잖아요. 들어 마시고 내뱉고, 이거를 inspiration, 영감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inspiration, 들어 마시기, 내쉬기, expiration. 이것을 respiratory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nspiration 해볼게요. inspiration, 들어 마시면서. 그 다음에 expiration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교수님의 연구 내용들을 제 문외한이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inspiration하고 expiration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이마신 만큼 내뱉는 시간이 똑같고요. 이것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 숨쉬기에서 inspiration하고 expiration은 reflexive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되고 있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길게 하는 것 같잖아요. 들어 마시고 내뱉는 거, 내가 이걸 길이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 가지고 우리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파트예요. 그게 뭐예요? 레스트예요. 그래서 내 인스피레이션과 엑스피레이션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레스트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양쪽에 다 레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체학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요. 거의 처음 2단계는 변함없이 같은 길이로 우리가 하지만, 이 세 번째 부분, 레스트라는 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습관에 의해서 들이마심과 내심의 합친 시간만큼의 길이로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멈춤이 길면 길수록 우리 몸에는 힐링이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길게 멈춰보세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멈추는 것.
근데 이 멈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멈춤의 의도성을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고쳐지기 시작을 해요. 하루에 수천 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내 호흡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주기 속에서 6일을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시는 것, 이 리듬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힐링은 몸의 힐링만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성의, 영혼의 거룩함의, 가정의 온전한 힐링을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약장수 같은가요?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너가 만일 안식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내 주도적이고 내 생각대로,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뭘 할 거냐고 물어보면 내 쾌락을 채우는 것 즐거워하셔도 좋아요. 근데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는 날이 아니고요, 주중에 못했던 걸 막 하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끽하는 날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회복한다면 쉼과 숨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